감사합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에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상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를 듣고 바람을 뚫고 주의 성산으로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도가시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고 밖에 나가서는 활동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아시는 목사님이 생겼어요. 흥해 영광교회 우리 교단인데 우리 노예는 아닌데 목사님이 저를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했더니 포항시 목사에 부속이로 추천한다길래 제가 바로 손절했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안 하려고 교회 안에서는 2명 이상 모이면 정치를 하죠. 2명 있으면 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정치행위. 그래서 존경하시는 분이 포항시 목사의 부속이로 추천하겠다는 것 정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결국 올라가면 포항시 목사의 회장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감투 쓸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신년 부흥회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제자 훈련해야 되고 각종 목회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밖에서 활동을 못 합니다. 감사하지만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이 초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본문은 3장 1절에서 4장 31절에 5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중에 마지막 에피소드가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3장 1절부터 시작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증뱅이를 보고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섰던 기적 사건 이후에 총 5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났는데 그 5가지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5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3장 1절부터 10절이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3장 11절부터 26절에 기적을 보고 듣고 달려온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4장 1절에서 4절, 유대인 지도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건이 세 번째 에피소드가 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4장 5절에서 22절까지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변호했던 사건이 네 번째 에피소드가 되고, 오늘 본문은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 풀려났던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이 신자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에피소드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23절에 보면 저자 누가는 두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은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 공동체로 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동료들은 맞는데 어떤 동료들한테 갔을까?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갔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수천 명의 공동체, 즉 솔로몬 행각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서 연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세상 권력에 체포돼서 죽을 위기, 즉 감옥에서 하룻밤 자고 재판까지 받고 두들겨 맞고 지금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그들은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교회 공동체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체포돼 갖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처럼 신문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두들겨 맞고 너희들 다시 전하면 안 돼 하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죽진 않구나. 그들은 지금 막 자신감으로 불탔던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을 보면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로 이틀 만에 무사 귀환한 이 두 사도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즉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도 내 생애에 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내 생애에 기적적인 이틀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설교 말미에 있겠지만 여러분 삶에도 내 생애에 이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됐다니까 확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내 생애에 기적적인 이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내 생애에 이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들이 알린 내용을 보면 29절에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했던 위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다 들은 이 신앙 공동체의 반응이 아주 멋있습니다. 당신들 잡혀갔잖아요.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24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첫째,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들은 인정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폰엔 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수로 헬라어는 지금 말하는 원문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 12사도의 맏형인 이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이 에피소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화답할 수 있다고 해석도 가능해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폰엔이 단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열어서 깊게 있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이 베드로일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대주제, 데스포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주제라는 뜻은 대주제시여 이런 뜻은 권위가 만물에 미치는 전능하신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재직회 처음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우리 하나님을 권위가 만물에 미치는 전능하신 통치자로 인정할 때 기적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는 현실의 고난과 위협 앞에 흔들림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칼날, 감옥에 갈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른다는 이것에 움츠러들거나 예배와 기도를 소홀하기는커녕 다 함께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도 지금 바람도 불고 춥고 쌀쌀하지만 움츠러들지 말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올라오면 와 오늘 되게 따뜻하겠다 하고 왔는데 여기는 그 찬바람이 여기를 다 모여요. 아래쪽으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 뭐 라디에이터도 사놓고 막 그럽니다. 지금 몰랐죠 여러분들. 여기 또 외벽에 있는 데다가 그 뜨거운 바람에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오는데 이쪽으로. 그래서 이 강단은 우리 교회의 모든 찬바람이 직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기운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협박, 두려움,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교회들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점점 숨어들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점점 좌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다수의 성도들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해드린 공회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는 순교를 각오하고 한마음으로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신자들은 시편 2편에서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시편, 즉 구속사의 시편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시편 2편의 예언인 예수님이 고난과 또한 그들의 핍박 가운데에도 성취하셨다는 내용을 고백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헤롯과 빌라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화려한 미사오구가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연설을 하는 것이나 강의를 하는 것이나 심지어 설교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랑 아주 가깝고 절친이 했던 신대원 3년 동안 함께했던 나이도 같았던 목사랑 같이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하여튼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우리 합동교단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좀 오순절 교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요새도 그냥 유튜브에 음모론에 빠져갖고 내년에는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화 30분을 통화했는데 끊고 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갖고 한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얼마나 특이하냐면 신대원 채플 시간에 2,000명 앞에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제 창피해서 진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제가 자제를 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분 내에 해야 된다. 3분 내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서 기도하면 아버님도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이 장로님들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뭐 제가 와서 보니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당신은 기도 오래 한다고 말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한 10분씩 기도하잖아요. 맞죠? 이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집에 부부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 오늘은 요한복음까지 했냐고. 말라기에서 그쳐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아니면 시편 1편에서 3편 아니면 마태복음 이렇게만 끝쳤으면 좋겠어요.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여름 수련회 때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3분 내로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차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친해졌으니까 이 말 하지. 처음에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수요 예배 때 은혜롭게 기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 최명희 권사님처럼 아주 짧고 간결하게 아주 시간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수요 담당이신 계속 밀린 어느 집사님은 지금 고민 중일 겁니다. 이제 막 원고를 이제 막 그래서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아주 준비를 잘 인용하셔야죠. 본문 같은 능력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데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다. 지금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속사를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은 헤롯과 빌라도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헤롯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성경 말씀 시편 2편대로 응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저도 안 해봤지만 이런 기도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절대 주권은 여러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 어항에 있는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갔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분들은 못 봤어요. 물고기 키우는 분 있죠? 네, 장로님. 네. 근데 이 물고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절대 주권이 어떻게 절대 주권이냐면 제 아들이 추석 때 10만 원 용돈을 받아서 엄마를 졸라서 이마트에 가서 그 열대어를 샀어요. 10만 원 주고. 그런데 열심히 처음엔 맨날 며칠 동안 밥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쫙 하더니 그 다음에는 밥을 줘야 될 사료를 줘야 될 시간에 사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건아, 사료를 줘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아직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얘들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물고기의 어항에 사료를 주고 안 주는 것은 아들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얘네들이 5시에 매일 먹던 사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의 어항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도 하겠지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는 달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선악과만 먹으면 그래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먹었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됩니까? 연약한 인간이 결국 죽는 영원한 죽음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 욕망,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 속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는 시편 2편의 내용이 자신들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고난 속에도 일어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먼저 세 번째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세 가지 강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사 이제도 나와 있죠.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제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강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을 살펴줄 것을 이들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보시오코라고 이 헬라어 에피데는 시선을 고정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본문과 누가복음 1장 25절 딱 두 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문헌에서, 다른 문헌에서 보면 이 구보보시오코라는 단어는 신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위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보시었고 시선을 고정해 주시었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과 또 오늘 또 탄핵이 됐잖아요. 정말 한국 경제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처럼 특별 기도회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되는데 국가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정말 좌우가 너무 대립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나 각 교단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좌우로 너무 대립이 되니까 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보수기 때문에 보수 목사님들은 전부 국민의힘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갖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구국 기도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만 되면 국회 앞에는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광화문 앞에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저는 지금 너무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탁 등장해서 좌우 우리 이럴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정말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안 보여요. 지금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금 구심점을 할 분들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전부 국민의힘 분들이니까. 지금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기독교 역할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부. 여러분 중에는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탄핵 찬성파도 있고 탄핵 반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엘리나 사무엘도 자신의 두 아들도 통제 못했어요. 민족의 지도자,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다윗도 압살롬을 포함해서 솔로몬을 지도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성경 해석과 교리를 놓고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전도사 4명과 10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끝장 토론을 합니다. 밤새도록 끝장 토론을 하면 답이 나오느냐? 제가 3년 동안 봤는데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서로 의만상합니다. 내 주장은 이런데 나이도 차이가 나고 나이도 어린 전도사들, 그리고 또 사회 경험이 있는 전도사, 이런데도,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타고 공부도 잘해도 그 앞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왜 밀리지 않는지 아세요? 같은 포지션은 절대 토론해 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100분 토론, 끝장 토론 많이 보죠? 야당 여당 나와 갖고 아니면 보수 진보 나와서 토론하면 결론 나는 거 봤습니까? 결론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달라도 포지션, 직위나 위치가 같으면 절대 승복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팀이 맨날 쌈박질해도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토론해봤자 시간만 낭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차라리 정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몸 편하게 그냥 속 편하는 것이 더 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좌우 논쟁만 해봤자 화만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더 채운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좌우의 대립에 눈 돌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을 찾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속 편합니다. 이들이 강구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준석이 그 얘기하잖아요. 쓰레기차가 가니까 똥차가 왔다고. 세상의 정치는 정권, 야욕, 창출에만 지면 눈이 벌게 있습니다. 그냥 세상 국민들은 거기에 휩싸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의 당입니다. 천국당. 그냥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는 말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또는 허락해 주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금지 명령의 위협을 이기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도 숨기지 않는 아주 언어의 사용이 숨김없이 말하거나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구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30절에 병을 낫게 해주시며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니라. 이들이 지금 막 방언으로 지금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동이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세기에 일어났던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사회적 갈등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만 여러분이 눈을 돌리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의 역사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40여 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소리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 목소리를 얻었고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0일 동안 목소리를 아꼈다니까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제가 계속 제 아내가 저만 보면 여보 그 뭐라 그러죠? 성대 결절이 온 것 같아. 예, 기다려봐.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나 괜찮아질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든 쉬어도 성령께서 기도하였고 목소리를 얻었다니까 아무리 쉬어도 30분 1시간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직장과 신약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이끄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남장로님과 지난주에 대화를 했더니까 다리를 불의의 사고로 다치셔서 정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당신 끝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밤에 하늘에 치료자들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마하나임. 저는 그 마하나임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의사들이 치료를 했어요. 다음날 됐다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서 사진 찍어보고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얘기했죠. 내 인생의 이틀밤이 남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이틀밤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신대원 그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무슨 전액 장학금이에요. 내 인생의 이틀이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응급기도를 많이 해보셨죠? 구급기도를 하듯이 응급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들 급한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현재의 위기를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로 초대교회와 같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애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이틀의 공백이 있어도 그들은 최고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상받았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이 저술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적의 통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온궁각지에 있는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질병, 고질병, 난치병, 이 밤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기적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